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오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예배 속에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런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려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hö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심령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작금의 시대가 아주 혼미한 상태 속에 있게 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불협화음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는 이를 위해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과 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환영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러 오셨던 우리의 주님, 인간같이 낮아지셔서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정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슬초서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코 믿습니다. 주께 예언되어졌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슬초서를 예비하고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코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임한다고 했고 아버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깨어서 기도하는 일, 깨어서 준비하는 일인 줄 압니다. 언제든 주께서 오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저물어 가고 또 주님 오심도 가까이 오는 이런 계절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각성해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니 아름다운 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역사하셔서 세계적인 명성과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 작금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수선한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문제들이 터져 있어서 심히 괴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혼미하니 뗍니다. 아버지 질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사리사욕에 빠져서는 아버지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진리가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은근과 끈기로 이 민족이 세워졌고 아버지 나라가 세워져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그늘 안에서 온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각성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도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민족이 앞장서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기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것, 사사로운 아버지 정력과 사사로운 아버지 정권에 아버지 마음을 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아버지 시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아버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 도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 잃지 않아 아버지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어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왕국들이 나라들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 다 아버지 온전치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기억해 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예배입니다. 오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우리 정신과 영혼 속에서 심히 궁핍한 우리의 모습 속에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나타나셔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 모든 순서 속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의 헌신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 염난한 시대에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는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엘싱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 역사 속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또 우리가 1년으로는 마지막 달 12월 달에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채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1년을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할 건가,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늘 깨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이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 분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참여하시는 분인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시는 분을 설명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또 이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이제 78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충청북도 오송에 사셔요. 수원에 사시다가 이제 오송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 매일 일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오시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밥을 잡수시고, 그리고 오송에서 이제 오송역까지 오십니다. 오셔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오고 다시 이제 갈아타서 오늘 교회 오시는데 보통 때는 한 8시 반쯤 오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8시에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일부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은 뭐 일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부지런한 분들에 속하죠. 여러분들에게 게으르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오송에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제일 먼저 문을 두들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아는 것은 그래, 일주일 동안 오매불망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날들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주일 아침이 되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어쩌면 이 마음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성경을 주로 많이 읽는 성경이 있고 또 많이 인용하는 성경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은 3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긁고 또 넘기다 보면 구약의 예언서들이 묻혀져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이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속에 그다란 희망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력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다 보니까 그만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그것을 축복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져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그만 잃어버리고 살게 됐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또 부지런히 보내서 훈계하셨으나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통일 왕국이 이뤘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져서 북쪽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라,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민족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거 우리나라 민족과 같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 불보듯 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들도 많이 흐려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특별히 계속 성경을 보면 사사기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전하고 평안해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거기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그들이 칼로, 도끼로 이래서 오늘 지팡이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훈계하지만 또 그들이 들으면 좋은데 안 듣게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힘이 연약해질 때, 주변에 있는 나라가 등장해서 역사를 이루면 힘이 연약해질 때 과연 우리가 누구의 힘을 요청할 거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진 긴장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거대한 나라 이제 아수르라고 나라가 세력을 펼쳐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찌끔찌끔하면서 위협을 주게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나라는 그 아람 군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북쪽 오는 아수르를 대항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조금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가 오늘 그 북이스라엘과 원수되어진, 북이스라엘 관계는 항상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때는 이제 암울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유다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수르를 거부하는 반대,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치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아수르가 뒤에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이제 그들 대항하기 전에 먼저 힘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유다를 이제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놀랬던 유다가 오늘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에게 구원의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죠. 택하심 받은 백성은 진짜 우리 애국가에 있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도울 수 없는 그 방백들 친아수르를 정책을 치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갖다나 이제 정복해 나갈 때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를 동원해서 진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쪽을 침범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역사 위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남유다가 홀로 남았으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친하고 친정책을 썼으니까 이 유다를 보호해 줘야 될 텐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고 그러면서 남유다까지도 같이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그 왕이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육신의 병이 들어 죽게 된 그 문제보다도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 왕이 죽게 되면 큰일 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면벽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약속받은 것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게 될 것이고 내 생명도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밀고 들어오다가 그 희한한 것은 그러다가 이제 한참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전열도 정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나라의 그 수도에서 또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전쟁에서 조금 준비하고 다시 오려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그 당시에 조그맸던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조그만 고을서부터 시작한 나라인데 그가 점점 강성해지기를 시작하더니 그만 아수르의 침범에 들어와서 아수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오늘 그들에게서 보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울 수 있는 건 아수르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한 바벨로니아가 또 들어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바벨로니아 들어와서 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민족도 참 지금 심각한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시대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참 힘들고 곤고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좋은 왕이 있게 되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극한 악한 왕이 오게 되고 그 아들 암몬 다음에 또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때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세상의 쾌락을 다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도 그걸 놓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놓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 또 침범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운은 쪽 빠지게 되고 육신의 그런 탐욕에 젖은 그 정욕적인 삶은 감각적인 삶을 또 탐욕을 쫓아가면서도 그러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은총 안에 떠나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게 힘들게 되고 저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오늘 그러니까 그들이 기운이 쭉 빠진 상태예요. 육신의 쾌락을 즐겨 삶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죽음이나 또 이제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게 될 때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희망을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기쁘게 노래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께서 선포를 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현실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오늘 16절에 손을 늘어뜨려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오셔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오늘 3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이건 믿음입니다.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졌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현실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라는데 투덜대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현실은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고 감사하러 바꿔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토당토 않는 말씀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은총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라.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는 이들이 뭐를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낙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흔히 기가 죽는데 기가 꺾이고 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종종 쓰죠. 힘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되는 대로 그냥 손을 늘어뜨리며 있는 그런 상태, 낙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한다고 하는 것 같은 일을 대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상태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하죠. 똑같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께서는 무릇 지킴만 할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는 낙심천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성경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위해서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의 전쟁도 치르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며 나라를 세워가는 데 했고, 늘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신하가 잘 되면 왕이 신하를 잘 둬서,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지면 다 영광 받는 게 왕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연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아마 그가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늘 불안한 거지, 그 마음속에.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등장해서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 꺾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때를 그에게 이제 고통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딴짓 못하게 하려고 자기 데려다가 사위도 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늘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악한 마귀가 그를 붙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악한 영에 씌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악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항상 낙심하는 마음을 줘.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을 원수를 갚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는요, 다윗이 그 유대 땅에 있을 데가 없어, 이스라엘 땅. 그래서 블레셋 땅에도 피해갔던 적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피신해 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피해가다 보니까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계속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갈멜산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이 있게 되고, 그래서 농토도 있고 양들도 많고 짐승도 많고 아주 풍요로운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 가을 되면 추수할 때가 되게 되면 온 마을에 잔치가 되어지죠. 또 우리에도 요즘에 보면 많이 사그렸습니다만은 김장을 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름아름 모아서 오셔서 그다음에 김장을 하면서 또 기뻐하며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축제의 때는 언제냐면 양털을 깎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그게 나오거든요. 양털을 깎게 되면 그 양털을 가지고도 이제 그 재산도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풍성해져.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잔치입니다. 더군다나 큰 부잣집에서 그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일족들이 지나가다가 그 갈멜의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에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 행사가 잡힌 날이니까 우리가 가서 음식이라도 얻어 먹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우리가 왔으니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발이 화를 벌컥 내면서 오늘 그에게 네가 어디서 그 소위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왔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가 왕을 배신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져서 네가 그 원수 같은 네가 배신하는 놈인데 네가 어디 안중이라고 나한테 오느냐 하면서 화를 벌컥 내고 음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있다, 종이 있다가 오늘 그 나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을 치는 목동 종들이 해서 이 다윗이 군사들과 와서 우리가 이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게 될 때 주변에 이리들도 오게 되고 늑대들도 오고 또 주변에 도둑놈들도 오고 훔쳐가려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때 다윗의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잘 보존해주고 안위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됐고 이렇게 풍성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 술에 푹 취해갖고선 이제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다윗은 거기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저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 하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듣게 된 겁니다. 종들이 가서 얘기하기를 다윗이 왔는데 우리 주인이 악하게 그를 내쫓았습니다. 듣지 않니 다윗이 원수를 갚을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주인 아비가일이 있다가 오늘 주인 자기 남편은 성경에도 그래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면 안 되니까 좋은 음식을 불이 나게 준비해서 떡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갖고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다윗에게 간 겁니다. 가서 우리가 남편이 잘 모르고 술 취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용서하시고 이 음식을 먹고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네 남편을 볼 때는 참 악한 자라 내가 그를 진멸하고 싶으나 너 당신을 봐서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해하고 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새 이제 내내부터 술을 먹었으니까 술에 거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술에서 깬 거예요. 술에 깨서 깨어들 때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묻게 됐더니 그 아내가 얘기를 하기를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발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가 내가 끔찍한 일을 행했구나, 다윗에게 이거 행하지 말아야 될, 내가 교만해서 일을 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낙담한 거야. 내가 이제 죽고 살 수 없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 낙심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낙심하게 되니까 몸이 굳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굳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낙심하게 되게 되면 실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지만 육신이 눌려요. 육신이 눌려서 지나치게 되면 죽을 병도 걸릴 수 있어. 요즘에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병도 없어.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 그럴 때 대부분 다 이제 그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 느껴질 때마다 신경성 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느 우리에게 무릎 지킬 만한 것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낙심하게 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도 굳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태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그 앞절에 우리가 14절에 노래할지어다 했는데 오늘 예배 부름, 우리가 이 대림절에 공동 같이 우리가 본물이 있는데 그 말씀 예배 부름에 나눴던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한다는 것, 주 안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구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니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국가적인 현실이나 또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사업에 경제적으로 곤고할 수도 있고 가정적인 자녀들 문제나 또 우리가 부부나 또 부모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의 명령을 쫓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의 근심도 낙심도 낙담도 물러가게 되고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코 약속하여 왜 우리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현실은 괴롭고 힘든 현실이지만 너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건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첫째는 뭐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아멘.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죠. 죄 싹슨 사망,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크다란 일,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망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 의지하지 않아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고 이런 심각한 현실 속에 왔거든요. 그러나 주의 말씀들을 깨닫고 이스파니아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하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겠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 마귀들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책망하셔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잘 아시는 우리가 요셉도 보십시오.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자는 것만이 형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형통하다 보면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연약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꿨죠. 그 꿈은 아주 신비로운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인데 그 부모와 형들이 다 절하는 꿈, 세계 열방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한 거죠. 가서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 이제 요셉이 그 당시에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거든. 그 사랑을 받은 데다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네가 죽게 된다고 하면 네가 그 뜻이 이루어질까 보냐.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이제 구덩이에 뒀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자가 종으로 팔려가게 돼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잘 아시는 얘기지 않아요? 보디발 집에 갔더니 이 요셉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맡기는 집사가 돼서 다 맡아서 수고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그런데 이제 그 지혜로운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를 신임하는데 내가 그를 거부할 수 없어. 절대로 그에게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런데도 애가 점점 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이 돼서 사물을 보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만 있다가 요셉에게 오늘도 나와 그 동침을 하자.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동침하자 그런가. 그랬더니 요셉이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도망쳐 나오는데, 도망쳐 나오다가 옷을 잡았는데 옷이 벗어지게 된 거예요. 그 나가게 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들고 흔들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모든 것을 덮어쓰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수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요셉이 범죄할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슬기로워.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사무들을 또 오늘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도 저가 형통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요셉이 잘나서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굳어서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통하는 것,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 다 불통하잖아요. 답답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뭐 사람을 통해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풀어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얽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문제 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문제를 풀어보자, 뭐 삼자 대면하자, 대면해서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 원인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그거 갖고 또 원수가 돼갖고 평생 왼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분류 찬송이 이 말씀을 이제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양인데요. 오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에게 오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된다. 오늘 인간의 힘도 능력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유다가 바스를 의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과 의지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시게 되면 정말 그들이 헤어날 수 없는 것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기사이적이 그들에게 나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도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니까 오늘 403년 노예 생활에도 구출함을 받게 되고 가라무했던 홍해도 열게 되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마를 때 그 엘림의 샘물이 솟아나서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음식 떨어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게 되는 것이고 물이 목마르니까 르디벤 골짜기에 치게 되니까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고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건져주는 은혜가 있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함락시키는 그런 것, 이스라엘 가지고 오는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될 마땅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게 고슴도치도 저 사랑이라고, 새끼 보면 얼마나 남들은 다 뭐 어떻게 생겼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자녀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죄만 저질렀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때는 징계받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면 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 주님께서는 그 삶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 이전 것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망가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데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기뻐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복 있게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결론이 뭐냐?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들을 압제했던 세력들, 그들에게 힘들고 곤고하게 했던 그런 세력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칭찬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명성이 굉장히 드높이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현실은 답답한 현실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인간의 쾌락에 빠져서 오늘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될 이유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이 어떨지라도 회개하고 깨달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너에게 형벌을 멀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해서 손을 들어드려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 역사 속에 유일적으로 오늘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당했던 너희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위대하게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명성이 크게 빛나리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셔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보냈으나 깨닫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그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형편에 있는 그들, 이제 육신적으로는 쾌락을 쫓아가면서도 삶에서는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서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희망을 주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너희가 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흩어졌으나 그러나 칭찬을 듣게 될 것, 명성을 회복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를 바라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게 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삶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이루어질 것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치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척을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가 일어나 선신합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가 원하신다. 좌절과 절망에 낙담을 해서 그의 손을 들어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죄된 상태 속에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죄에서 용서해 줄 것이고 전능자의 그 권능을 베풀어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가 돼서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시대, 모든 사람이 말세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로 사는 자에게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고 오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낙심한 자들에게 또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고 오로 만들 수 있는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작정해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드려 주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기도를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으로 쓰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 여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분명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좌절과 절망, 낙담의 세월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면 이제 너희 형벌을 제거해 용서해 주겠다고 했고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능하신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흩어졌던 모든 것들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푸게 될 것이고 너희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권력과 힘 앞에서 너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며 우리의 손을 느릿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